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도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칼빈주의 이 5대 교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엇을 발견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신앙의 뼈대를 찾고 계시는지, 신앙의 뼈대를 찾으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저녁에 혹여라도 나의 신앙의 뼈대를 아직까지 의심이 있다면, 오늘 마지막 이 성도의 견인, 이 5번째 마지막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나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뼈대를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헌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준비하면서요, 이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은혜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도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도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을 빼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준비하면서 더 확고하게 제 마음에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이 5번째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계속 흥얼거려지고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성은 씨의 작사 작곡한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누어 준 교재 제일 뒷장에 보면 제가 악보를 카피를 해두었습니다. 이 조성은 씨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과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디모데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성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로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는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성은 씨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곡을 지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 믿었고 구원받는 척도라 여겼습니다. 잘못된 기복적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잘하면 은혜가 더할 것이며 못하면 벌이 더할 것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의로움과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닌 은혜라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완전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찬양 아시겠죠?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찬양을 하면서 느껴지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셨고 택한 사람으로 삼아주셨으며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그 사실은 절대 그 누구에게도 이제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사실이고 약속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찾으시고 이끄셔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확실히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에 마치고 저희 목사님 몇 분들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모 목사님께서, 차마 그냥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모 목사님께서 선교 단기 선교를 갔다고 어제 돌아오고 바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또 저녁에 오전에 제자반하고 저녁에 수요 말씀 여행을 한다니까 이것이 바로 끝까지 참는 것, 견인이라고, 참 기가 막힌 마지막 그 말씀의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견인이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칼빈주의 마지막 교리인 5번째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은 우리의 구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필코 부르십니다. 콜링하십니다.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한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인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심과 동시에 그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견인입니다. 여러분, 물론 택함 받은 사람도 일시적으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택한 자녀는 결국에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의 은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교리인 이 성도의 견인 교리 안에,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의 교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네덜란드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목사님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와 이 미국의 벤자민 워필드와 함께 세계 3대 칼빈 학자라고 불리웁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가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화에 대해 말하듯이 동일하게 성도의 견인에 대해 말한다. 성경은 신자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 안에 그의 말씀과 사랑 안에 머물고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권면한다. 때로는 성경은 배교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심지어 성경은 타락했던 다양한 사람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자들은 전적으로 은혜를 상실할 수 있으나 택함 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은혜를 상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요, 신자들은 전적으로 은혜를 상실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후에 좀 언급이 되어질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교회에 다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분별할 자고 그것을 판단할 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누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성령의 어떤 감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택한 자와 택함 받지 않은 자 동일하게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은사적인 어떤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그것이 결국에는 그것을 상실해져 버리고 잊어버리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설령 살아가다가 잠깐의 실수를 하고 죄를 짓더라도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결국에는 회개하게 되고 깨달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기서 신자들은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전적으로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무리들은 은혜를 상실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은혜를 상실할 수 없다. 상실할 수 없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헤르만 바빙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성도의 견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각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이 미결된 상태에 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있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각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심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 모두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선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그 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다. 분명히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존 칼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제시한 증거들이 끝까지 확실한 견인을 말하고 있으니 이는 동시에 선택의 변함없는 영구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불변한 진리다라는 것을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에서 뽑아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성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고 택한 자는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신실한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도중에 상실되어 버린다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택한 그 구원이 영원토록 절대로 그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혹여나도 누군가가 그 구원의 은혜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미 예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 들어있지 않은 자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들어있지 않은 자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이 5대 교리, 마지막 교리인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교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번 다시 아주 타락하여 멸망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택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 들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제가 오늘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우리 제자분들하고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1대1의 신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발견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누구를 택하였고 왜 하나님 저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고 저 사람은 택하였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들 찾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을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굉장하게 불공평한 분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이미 창세전에 나를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택하여 주셨고 선택하여 주셔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로 세워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들은 결단코 아주 타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성도이기 때문에 견인의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또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 자백함으로 통하여 용서함을 받아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견인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견인이라는 말은요, 한자어로 보면요, 굳을 견자, 참을 인자를 써서요, 굳게 서고 참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인내의 근거를 둔 표현으로 견고하게 붙든다라는 의미가 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견인을 얘기를 하면 흔히 견인차가 생각이 나시죠? 그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공장에 끌어가기 위해서 견인차를 부르고 견인차가 그 자동차를, 고장난 차를 붙들어 들어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 견인차의 한자어는 끌견자 당길 인자를 써서 견인차를 쓰는데, 한자의 의미는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견인차로 정확하게 그 의미를 풀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끌어서 당겨서 이끌어 간다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끄시고 당기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로 견인차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견인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산길을 아버지와 어린 자녀가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온 사방에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 손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아버지의 행동은 그 아이 붙잡은 그 손을 가지고 뒤로 숨깁니다. 아버지 뒤로 숨깁니다. 위협이 물러갈 때까지 참고 있다가, 그런데 위협이 물러가지 않고 짐승이 다가오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붙잡은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습니다. 안고 바로 안전한 집까지 쉼없이 한 다름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견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협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셔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안전한 그 지역까지 쉼없이 달려가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의미가 바로 이 견인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 길을 걷다가, 낭떠러지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이 아들이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순간에 아버지가 그 손을 뻗어서 그 아이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를 아버지의 힘으로 잡은 그 손을 가지고 끌어당기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힘이 빠지면 그 손을 놓치려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힘이 없고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절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당신의 힘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그 아이를 끌어당겨서 안전하게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인, 우리를 향한 성도의 견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두렵고 힘이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절대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손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도의 견인입니다. 붙들고 이끄신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이 견인을 어떻게 해석하면 낭떠러지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타락하여 신앙을 잃어버리고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조건적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힘이 없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순간적으로 놓쳐버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하여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아이가 아버지를 붙잡은 것처럼 결국에는 아들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제공하셨지만은 그의 구원에 대한 준비는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력할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구원이 효력을 미치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의 의지가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적 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교례입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약속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구원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신실하신 언약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기초에 져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견해에 반박해서 방금 얘기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도의 견인, 즉 성도의 궁극적인 다섯 번째 이 교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성도의 견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모든 것이 다 통합니다. 하나 분리되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교리부터 마지막 다섯 번째 교리까지 다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가항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7장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라는 그 17장에 보면요, 1항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이거나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확실히 견인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진술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예정의 불변성에 의한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내주와 은혜의 계약의 본성에 의존된 것이니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일어난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에서는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는 79문에 타락할 수 없는 은혜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 신자들은 그들의 불안정과 그들이 빠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이유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참 신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상실할 수 있습니까? 즉 구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그들에게 궁극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강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시로 인하여 참 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신실한 불변하신 그 능력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견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행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문제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세상 어떤 것들도 개입되어 버린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그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들의,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완전한 보증이고 확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말씀에는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들도 그 사랑에 의해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시오. 넘어진다, 혹시라도 넘어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혹여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서 혹여 운전하다가 화가 불컥 났다면 또 선포하십시오. 이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들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들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로부터 영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영생이 도중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토기장인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고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그 은혜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견인해 가실 것이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겠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서는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기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애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릇된 소망은 조만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은요, 그러나 진실이 주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생에서, 지금 우리가 현세에서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 아래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께서 맺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누구의 것이다? 소유격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맺어가시는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이 열매들을 맺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2장에서는요 이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확실성은 공연히 지어낸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추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것은 약속된 은혜의 내적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이다. 이 성령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니 그에 의하여 우리는 구속의 날을 위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참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며 끊어지기도 한다. 이런 확신을 간직하는데 게으르고 양심을 괴롭히며 성령을 근심케 한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는 일이나 돌연히 겪는 심한 시험에 빠질 때 생긴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며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흑암 중에 그러며 빛을 보지 못하게 방임하여 두실 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신앙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를 향한 사랑, 의무를 이행하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아주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에서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적당한 때에 되살아나며 심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언젠가는 구조를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일하게도요, 택함 받은 자도 동일하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허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구원함을, 구조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나를 향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나를 향한 나 같은 죄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그저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있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달려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구원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은혜의 감격에 오늘도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23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 나를 붙드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멸망길로 나아갈 때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날 붙드네. 정말 성도의 견인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빈주의 교리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를 하고 그 책들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다면, 그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그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찬양을 늘 묵상하며 찬양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이 풍성하여져서 그 영의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뚜기가 아무리 때릴지라도 금방금방 일어나는 것처럼 넘어지고 흔들리고 낙심되어서 쓰러질 때라도 금세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 견인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 날 붙드네.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